예배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받아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나 이상기후로 세계 여러 나라가 홍수와 태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추석 연휴로 말미암아서 쉼을 가질 텐데 무엇보다도 산책을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립니다. 신령한 복을 적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립니다.
36번입니다. 10편, 90편. 주여, 주는 내게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숨어 들며 주의 군대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드립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걸어온 길을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을 지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드리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들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큰 태풍이 이 땅을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이 한반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의 때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어렵고 힘든 잘 살고 구한 사람들이야 순간의 어려움들을 해보고 빠르지만 할 수가 있겠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와 과부를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난 행여자들 여러 가지 불쌍한 모습들 그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땅의 아버지의 백성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천하고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또 아버지의 나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르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대신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는 주의 사자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선한 목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의 종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새벽 예배는 추석 연휴 설 연휴는 새벽도를 쉽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수목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또 경건 훈련표 잘 활용해 주시고 복음을 사색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이제 다음 주가 주일이 되죠. 이번에는 가족들 대형교회는 고향교회 가서 드리자 이런 운동도 하면서 그 안에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친인척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참여하는 예배하는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계신자들, 주기를 하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 날에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부모 대신자나 또 친인척들이라든지 찾지만은 선물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나눠주세요.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석 가정예배 혹시 드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2022년 추석 가정예배 폼이 만들어졌으니까 인도 자료입니다. 꼭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아가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오늘 본문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아멘. 그러면 인사 부탁합니다. 옆으로도 좀 모시고 뒤로도 좀 모시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얼굴 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참 얼굴을 우리는 알지만은 가끔 모르는 분들 몰라요. 그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즐겁고 유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무지를 이동한 행동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잘 정착도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남부 장로님, 신정 원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수술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지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장로의 월삭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시에 감사하고 이제 오는 한 달 동안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생과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조대희 권사님 생일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영혼도 마음 육체도 항상 강건도 도와주시고 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호 장로님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기업한 독서실 거리 가운데 잡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선희 권사님 봉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일들이 더 많아져도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손들이 많은 복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종신 장로님, 성수대 권사님 봉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권사님과 장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자손들 자녀들이 잘 그도 도와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권사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가 순순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고 주의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도 시대 줘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기업도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웠도록 주고 베풀고도 남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건드립니다. 성도 예물 드립니다. 건축 강단 장식으로 음료를 접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함에 드렸사오니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 어려운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고 치유를 바라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도금산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플 때 어려울 때 병들 때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을 열어주옵소서. 좋은 배필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정리하고 복은 위로부터 내리니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축성 흥절로 말미암아 하나 함께 모일 때에 믿음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정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자 찬양 감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차량 청소 공사로 드려지는 귀한 산점을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 같은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건이 어떤 것을 끌어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셨고 남전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장을 위해서 바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교회의 비밀을 나눈다. 교회의 비밀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지난 주 설교 간단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인지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안 차리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큰 우리의 도움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복음에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죠.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 안 하면 감옥 갈 일 없어요. 그런데 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 이 경륜은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경륜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들 너희들도 말씀 읽으면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건 너희들 성경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넓은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부분 그 세계를 깨달아 알으라 그러면 뭐를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더불어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 비슷한 주제 같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또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의 비밀, 이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먼저 무엇을 먼저 보느냐면 9절 마지막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고 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은요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39권 속에 거기 비밀이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계속 뭐예요? 감추어두었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그때마다 다 깨닫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깨닫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크게 만들어 주었지만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비밀은 뭐냐?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것인데, 자, 이제 9절을 딱 보셨고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쳤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아챈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큰 비밀들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시대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아직도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교회의 비밀이 뭐냐고 했을 때에 이 깨달음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성령의 절이구나, 교회가 내 몸이구나, 교회가 나 자신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되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해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교회의 비밀이 누군지,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세 차례나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첫 번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나요?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요한을 보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이 세례요한은 구약 전체의 마무리 짓는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에요.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 오셔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회개하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외치죠. 근데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오셨나요? 세례요한 뒤를 이어서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때에 복음을 전했지요. 병자 고치셨지요. 말씀을 가르쳤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보시라고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요.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장로들, 여러분 예수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정해버렸어요. 아들이 왔는데도,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도, 교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절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쉽게 맞았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도 성령을 받아들였으면, 성령을 믿었으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자랄 건데 성령까지 거절해버립니다. 그래 결국 뭡니까? 사도행 7장에 보면 사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전부 뭐예요?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아들 보내줬지만 너희들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인 자다.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라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을 듣고 거기 현장에 모입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돌을 쳤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 죽을 때 여러분 방경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그를 맞이해 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영광으로 맞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였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끼리끼리 잘 모였어요.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하면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밀을 모르니까 오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세례도 거절하고 아들도 거절하고 성령도 거절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직 성령을 내게 마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주님이 되게 하시리라. 저기 사도행전 8절이죠. 여기 뭡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8장 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1, 8 바꾸면 돼요. 시작. 사울이 그가 죽인 강함을 마땅히 믿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흩어지자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둬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와보면 베드로를 성령께서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뭐를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한상을 보여주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거기 보자기에 쌓여있어요. 베드로 보고 먹으래. 여러분 베드로 먹을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거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먹어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화가 나지 않겠어. 먹어도 안 먹으니까 내가 끝까지 왜 너가 안 먹느냐고 결국은 먹게 되죠. 부정한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보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초청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문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동안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 이방인 함께 모이면은 미국인 줄 알아서 법을 무시한 줄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해, 본인의 가정도 사랑해, 이방인도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 문이 별로 안 떼어졌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역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지 그 다음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켰나요?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 사울로 있을 때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역시도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밖에 있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영적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된 거 아니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역합니다. 말씀 사역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외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생명이시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입술로서 가진 것 가지고 살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한마디가, 위로하는 한마디가,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6절 한 줄 속에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 우리 6절이면 요절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함께 강조하고 있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만 그들이 가졌던 그 기업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책임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게 만들고 그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신분과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요? 힘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빛나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5배 높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아프고 이 땅에서 좀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슬퍼했나요? 한마디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익하게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빌보의 성도들이나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뭡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감옥에서 어떻게 바깥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 사람들 죽은 자를 너는 살려라. 너는 빛이 되거나 너는 생명을 외쳐라. 너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 8절을 보면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뭐냐? 교회의 비밀은 복음이라 그랬죠. 교회의 비밀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드리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있습니까? 이미 선물 받았어요. 이 구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 여러분이 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직분이 있어 감사한 거예요. 직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이 풍성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자였고 아마 사도 바울만큼 깨달은 자가 과연 성경에 몇 사람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성한 거 예수 안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 10분의 1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얼굴빛이 아마 다를 거예요. 사람 만날 때의 기분이 다를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제 추석이 왔어요.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자식 중에 부모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만나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불신자가 심판이 있거든요. 지옥 불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받는다. 지옥에 간 부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의 울부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옥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 땅에 5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옥 불못에 못 도둑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천배의 죄박스를 뽑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 경험 좀 해봤다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끝만 보고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 명절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떠오른다면 선물 사러 가세요. 섬기세요. 마음껏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섬기세요.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게 이 선물이 아니다. 영생의 선물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죽어. 얼마든지 우리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홍수 때문에요 3분 1이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든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같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노아 홍수의 심판 같은 말은 사실 성경에 안 되는다고 했거든요. 전체들이 노아의 심판 없을 거예요. 다른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인 홍수 심판을 보고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1000여 명 이상 죽었지요. 3300만 명이 이재민이에요.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피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 불러오면 가시는 내 영혼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풍랑이 오고 지금 태풍이 왔어요. 지금 홍수가 와서 물이 잠겼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마지막이지만 정말 배신자가 있다면 불신 파동이 있다면 이번에 꼭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입니다. 혹시라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슴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바둑의 친척의 친구들 배신자는 한 생명이라도 내가 전도하면 심판받을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골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심령 가지고 의미함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은 감사하고 내가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추석 명절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께로 나의 소망과 믿음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름으로 우리 주님만 외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또 아버지 배신하는 친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충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주여 사랑의 성품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일에 주여 주여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맺혀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선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에게도 복음 전해서 정말 한 몸 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에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세계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살아가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를 주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